할렐루야, 할렐루야. 1월 셋째 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오셨습니까? 상황이나 환경이나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으로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기쁨을 다한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기쁨,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해지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주님 기뻐해지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우리 앞에 우리의 강하신 용사 구원과 승리 주시네. 기뻐해지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십니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모든 것 들으시는 주,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내 모든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인자와 자비가 죄의 사슬 끝내.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권세 두려움에 떠내.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인자와 자비가 죄의 사슬 끝내.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권세 두려움에 떠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시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다.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마음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상제를 받아 주옵소서. 어제와 오늘을,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마음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상제를 어제와 오늘 모든 주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상제를 주님 올라가 주옵소서.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살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며 때를 따라 돕는 그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 그 은혜와 평강과 긍휼하심을 입혀주셔서 오직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만이 높아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이 심령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상한 마음이 될 때에 우리들이 심령 깊은 곳에서 정한 마음이 일어나 하나님의 그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가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그 피로서 사신 교회와 성도와 이웃들을 그 몸처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에 이끌려 복음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회와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그 사랑만으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때에 그 사랑을 풍성케 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와 진리가 담긴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의 마음의 빛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참된 사랑을 깨닫는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의 소원과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이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그 문제와 시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경험할 때에 그 삶이 온전케 되어지고 그 믿음이 견고케 되어져서 일평생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교지와 성도들의 생명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으로 감싸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사역들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때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태위태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전능자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끝까지 버리지 마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므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 헌신된 손길과 기도와 찬양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광고입니다. 갈렙 원래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갈렙실에서, 권사 원래회가 오후 1시 40분에 행정관 1층에서 있습니다. 교육부서 2부 참여 요청 안내입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가 일부 쏠림 현상으로
10시 예배는 교사가 부족하고 12시 예배는 학생 부족의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주보에 기재된 지난주 참석 인원을 여러분 잘 보시고요. 시간 선택이 가능하신 가정께서는 12시 2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서 교사 그리고 방송실 내일 찬양단을 모집하고 있고 내일 플러스 라파교구 차량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차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내일 주차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보 5면을 잘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내일 월요일 20일부터 화요일인 21일까지 교회 비전 701호에서 진행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친 겨울방학 활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보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2월 16일과 23일 주일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선거인단은 본 교회 6개월 이내로 출석하고 계시는 세례 입교 등록 교인과 본 교회 새가족반을 수료한 세례 입교 새가족입니다. 선거인단 확인을 위해서 23일 목요일에 교회 번호로 확인 문자를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문자를 혹 받지 못한 세례 입교 성도님은 교구 교역자나 교회 사무실에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내일교회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서류 접수는 1월 27일 월요일에서 2월 13일 목요일 오후 4시 도착분에 한합니다. 제출처는 내일교회 사무실이며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통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교회 홈페이지 내일 소식 2025년 내일교회 장학생 선발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내일 2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원일교회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전달식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산과 장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사 동정입니다. 은길 은물결 선교사님이 어머니 장례로 일시 귀국하셨습니다. 잠시 앞으로 나오셔서 성도님들 앞에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차렷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6면입니다. 구약 1326면에 있습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너의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주보에 우리 책갈피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비전센터 4층에 가시면 내일 비전 도서관이 있는데 생각보다 장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관심 있는 분들은 가셔서 많이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 책망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뭐 요약을 하면 한마디로 예배를 잘 드리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샌드위치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샌드위치 보시면 위와 아래는 이제 빵이고 이제 안에 이제 속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이제 경고입니다. 경고. 제사장들을 향해 경고를 하시고, 또 8절과 9절도 또 경고입니다. 경고. 그러니까 마치 빵 양쪽과 같죠. 양쪽. 그리고 4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7절까지는 속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사장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선지자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경고를 하고, 이 경고를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제사장들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은 그 길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심판을 명하시는 내용,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에서 이제 대상을 분명히 밝힙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한다. NIV 같은 이제 번역은 너희 제사장들아, 이 명령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명령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또 이제 들으시면서 뭐 잘못 생각하시면, 야, 이거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교훈이니까 목사님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혹시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제 영적인 지도자에 해당하는 우리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라고 느끼시면 여러분들이 저와 또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고, 그렇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놀라운 구원 사역을 행하시고 나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오늘 제목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구분하면 저는 누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냐, 믿는 성도들한테 저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누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나? 그럼 바로 여러분이죠, 여러분. 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성도들을 섬기고,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절을 보시면 책망의 내용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 동사를 여러분이 좀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첫 번째는 이제 듣는 거죠.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두 번째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여러분, 들었으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마음에 간직하고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간직해, 마음에 두어서 세 번째 할 일은 무엇이냐?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말과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에게 지금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죠. 너희가 만일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떤 세 가지 불행한 일이 생기는가? 첫 번째는 이제 2절 후반부에 무려 3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주라는 단어죠. 저주.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역할,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첫 번째,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이거는 내가 저주를 보내겠다.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보내겠다. 또 같은 말이지만 너희의 복을 저주하겠다. 너희의 복을 저주하겠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제 너희에게 복을 저주하겠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선지자의 입에,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복을 저주하겠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민수기 6장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구약의 축도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 보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와 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축도의 내용, 이 블레싱,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는 일을 맡겼지만 그들이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이에서 아무리 축복이 나가도 하나님은 그것을 저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은 뭔가 하면 제사장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제사장에게 약속하신 복.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지위 그리고 특별한 혜택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그 복을 바로 저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복이나 또 제사장에게 약속하신 복이나 하나님은 그 복을 저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2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이미 저주하였다. 저희들은 알 수가 없지만 그들 가운데 잘 아는 사건을 통해서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저주하였다.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축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말씀하셨고, 2절 마지막에 이유를 또 한 번 설명했죠. 왜냐하면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앞에 3개의 단어를 그냥 하나로 요약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 바로 듣고 마음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을 보시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나?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잘못해서 누가 꾸짖음을 당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그 자손들입니다. 그 자손들을 내가 꾸짖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꾸짖기만 하겠습니까? 꾸짖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망쳐버리겠다. 여러분, 나중에 킹 제임스라고 이쪽 영어 번역을 보시면 크라프트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부패시켜버리겠다. 너희들의 씨를 부패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바로 너희 후손들을 내가
부패시키겠다, 망쳐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저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가. 점심 드시기 전인데 계속 나오는 편이 똥입니다. 똥. 정말 한마디로 하나님 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는. 저는 이런 말씀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내가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그런데 누구 똥이죠? 희생제물, 절기의 희생의 그 똥. 이거는 뭔가 하면 유월절, 초막절, 맥주절, 유대인의 최고 명절입니다. 그 명절에 드려지는 희생제물이 있는데 그 희생제물의 똥으로 너희 얼굴을 그냥 바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고대나 지금이나 여러분 바로 여기 나오는 똥, 이 인분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최고의 수치와 치욕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얼굴을 수치와 치욕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나 또 우리 성도들에게 다 요청하는 게 하나님 명령을 듣고 그 다음에 마음에 두고 잘 간직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의 복을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후손들을 망쳐 놓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너희들의 얼굴을 똥칠하겠다, 너희들에게 수치와 치욕으로 가득 채워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있으면 이게 너무 심하신 게 아닌가? 왜 하나님이 이런 엄숙하고 두려운 말씀을 하시나 하는 질문이 생기실 것 같은데, 4절을 보시면 이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하나님이 이 엄숙한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처음 제사장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처음 제사장을 세우실 때 그 레위 제사장하고 세우신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이 파괴되지 않고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두려운 명령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엄숙한 명령을 주신 것은 파괴를 위함이 아니고 회복을 위한 거다. 내가 이런 두려운 말씀으로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파괴를 위한 게 아니고 회복을 위한 거다. 그런데 무엇으로의 회복인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여러분, 참 이 표현은 조금 어려운데 우리 자막의 에레미야 33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레위 언약이 무엇이다 라는 말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위 언약은 결국 뭔고 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처음 세우실 때 그들에게 맡기신 직책,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세부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잘 실천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바로 레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에레미야 33장 21절에 보면 여기 두 개의 언약이 등장하죠.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 이거는 소위 다윗 언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왕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바로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 언약.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언약이 있는데,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도 세운 언약도 바로 파할 수 있으리라. 이건 무엇이죠? 하나님은 다윗과도 언약을 세우셨지만 바로 레위 제사장과도 언약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오늘 본문 4절에서 44절을 비추어 주시면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 엄숙하고 두려운 명령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처음 제사장 세우실 때 레위인 제사장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게 깨트려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을 한번 보시면 5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 여기 레위는 누군가 하면 처음 이제 레위 제사장,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세워진 레위 제사장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 레위라고 했습니까? 아시죠? 이스라엘에게 12지파가 있었는데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만 될 수 있느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레위 제사장들과 세운 나의 언약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이 언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이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는 언약이라는, 이거 잘 지키면 제사장들의 삶에는 생명과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 제사장들의 이것을 주신 것은 제일 큰 목적이 뭐라는 거죠?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나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맡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나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레위 제사장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 이제 5절 후반부 마지막 부분부터 이제 6절까지 말씀에 이 하나님이 처음 세우셨을 때 레위 제사장들의 모습을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제사장들의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셨고 기뻐하셨던 제사장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4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다. 이런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레위 제사장들은 첫 번째 무엇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경외하다는 표현은 이제 우리들이 익숙한 표현으로 한다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가장 두려워하고 귀한 것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절 말씀을 보시죠. 6절 말씀, 이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 두 번째, 입에 대한 거죠. 입. 그의 입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진리의 법이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이 하나님 말씀, 이 진리의 법이 있었다. 그런데 영어 번역은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참된 가르침이 있었다. 이제 하나님, 그의 입에는 앞에 나오는 진리를 이제 형용사로 번역을 해서 그의 입에는 참된 가르침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이 없었느냐? 불의함이 없었다. 여러분, 바로 진리에서 벗어나는, 정도에서 벗어나는 불의함이 없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손과 발입니다. 이 발은 어떻게 됐나? 그는 함께 걸어갔습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함께 걸어가다. 여러분, 그는 함께 걸어갔습니다. 누구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아주 드물게 적용시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동행했죠? 처음 이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에녹입니다. 에녹. 300년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냐? 노아입니다. 노아. 이 세상이 다 홍수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을 만큼 타락했지만 노아는 의인이었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같이 걸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제사장의 세 번째 모습은 뭔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두 가지, 화평함과 하나님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사이좋게, 그리고 또 화평과 정직함, 하나님이 보실 때 올곧음, 정직함, 화평함과 정직함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혹시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잘 걸어가시다가 한 번씩 싸울 때가 오잖아요. 언제 싸웁니까? 갈림길이 나와요. 갈림길이 나와.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자, 한 사람은 저쪽으로 가자. 갈림길이 나옵니다. 그러면 동행이 깨지게 되죠. 그런데 계속해서 동행하려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합해져서 그 갈라지는 순간에도 마음이 합해질 때 우리는 계속해서 동행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갑니다. 같이 걸어가다가 지난 주간 아마 그러셨을 때 한 주간 이렇게 살다가 같이 하나님과 사이좋게 걸어가다가 또 싸울 때가 오는 거죠. 싸울 때가. 또 갈림길이 나와요. 갈림길이 나와서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다른 길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동행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기어야 되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내가 뜻이 안 맞는 순간이 나와요. 갈림길이 나와요. 갈림길이 나올 때 지금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무엇이냐? 300년 동안 갈림길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는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해서 하나님과 동행이 깨트려지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시작과 끝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 그때서야 무엇이 계속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광야 시대의 제사장들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갈림길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다. 이게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대하신,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기대하신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에서 떠나게 하는 일을 선지자들도 그리고 제사장들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만약에 오늘 이 설교를 잘했나 못했나 하는 것은 어디에서 판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막 은혜를 받고 고기를 끄덕끄덕 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죠. 어디에서 인정하겠습니까?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돌이켜서 바로 죄악에서 떠나는 삶을 실천하게 되면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전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설교를 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가 아니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때
정말 그 광야 시대의 제사장들, 그 레위 제사장들이 보여주었던 네 가지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못했죠?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불의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같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게 하는 이 역할들을 그들은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목회자가 있다 그러면 참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참 두려워하고 그리고 입에는 여러분 진리의 법이 있고 불의함이 없고 그리고 삶에서 화평함과 정직함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갈 때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죄에서 떠나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여러분 이런 사역자들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또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이 같이 살아갈 때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불의함이 없고 그리고 세 번째, 화평과 정직으로 하나님과 항상 같이 걸어가.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밝아지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던 처음 레위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제사장들의 모습을 그들에게 제시해 줬습니다. 그 다음 7절을 보시죠. 7절, 제사장들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를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키로 시작하면, 왜냐하면 제사장의 입술은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지식을 지켜야 된다. 이 지식은 바로 앞에 나온 표현들 하면 진리의 법을 지켜야 된다. 제사장의 입술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바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되느냐? 율법, 토라입니다. 토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입에서 얻을 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사장의 입술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법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고, 백성들은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법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냐하면 여러분,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라. 참 이게 사가, 우리가 이 가축, 그러니까 이 맹수 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맡을 사자입니다. 맡길 사자. 여러분, 그래서 뭐 다 영어 번역은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제사장은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의 메신저가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메신저.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구약 성경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메신저라는 표현은 누구한테 적용되어진 표현이냐? 사실은 제사장이 아니고 선지자에게 적용된 표현입니다. 선지자에게. 그런데 이례적으로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을 지금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메신저라는 말이 가지는 가장 분명한 이미지는 뭔가 하면, 잘 보시죠.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면 그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미지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니까 그의 입에, 그의 귀에 무엇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주어지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가르침을 받아서 바로 이 말씀과 가르침을 교회와 세상을 향해 전달해 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이 호칭은 선지자들에게 먼저 적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들에게 적용을 시키겠습니까? 제사장들도 똑같죠. 토라를 연구해서 가르칠 때 여러분 머리로, 눈으로 보고 머리로만 따지지 말고 누구 앞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살피지만 누구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가르침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바로 이 책임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입술은 언제나 지식을 간직해야 되고 백성들은 그의 입에서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참 제가 이 7절 말씀 한 주 동안 저에게 제일 충격을 준 표현이 바로 이거였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이제 설교 들으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뭐 설교하는 이런 내용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정말 시간적으로 많이 걸립니다. 생각보다. 정말 뭐 한 이틀 정도 또 막 거의 죽어가는 또 막 이렇게 공부하고 살피고 또 뭐 자료 찾고 이렇게 해서 근근히 이 내용을 이제 제가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자료 찾고 뭐 열심히 물론 기도하면서 하지만 그냥 제가 머리로 그냥 공부하면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내가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메신저인가?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메신저로 지금 전하고 있나? 아니면 단순히 성경을 공부해서 전하는 사람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큰 차이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이게 마치 이 망치로 하나 맞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냥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또 이제 오늘 끝나고 나면 이제 내일부터 또 열심히 또 준비를 하겠죠. 또 준비를 하는. 저는 내가 공부해서 잘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좀 도움 받는다 이래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 대할 때 야,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서서 먼저 그분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내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말씀을 내가 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이 말씀의 교훈을 내가 성도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내가 머리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깨달음과 교훈을 바로 전달해 줘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참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는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교회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자, 이제 7절 말씀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왜 고대 선지자, 고대 제사장들이 이렇게 사역했느냐? 그들은 지식을 지켜야, 제사장은 지식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된다. 그들은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 그런데 8절 9절을 보시죠. 안타깝게도 8절과 9절 그러나 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옳은 길이 아니고 그 길에서 떠났다. 그러나 너희는 그 길에서 떠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는데 너희는 내 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또 9절을 보시죠. 9절 말씀, 9절 뒷부분이 먼저 나옵니다. 너희가 바로 이 길에서 이탈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아서게 만드는 게 아니라 율법 앞에 무너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후반부입니다.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뭔가 앞에서 등장했던 바로 너희 얼굴에 똥칠하겠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모든 백성 앞에서 너희가 멸시와 천대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앞부분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또 강조하죠.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율법을 행할 때는 율법과 관련해서 율법과 관련될 때마다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문자적으로 하면은 얼굴을 들었다. 여러분 율법과 관련된 것을 해석할 때마다 너희들은 얼굴을 들었다. 이 얼굴을 들었다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 편애입니다. 편애. 그리고 편파적이 되었다. 너희들은 율법과 관련해서 의논할 때마다 사람들 얼굴 보면서 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율법을 있는 것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편파적으로 편애적으로 이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 앞에 무너지는 사람으로 너희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너희들은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거다. 근데 하나만 더 보시면 이 멸시라는 단어 2장 9절 이 말씀은 제사장이 주는 가르침 마지막입니다. 여기 멸시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 가르침이 시작될 때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실 때 제사장을 누구라고 책망했죠? 내 이름을 우습게 생각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2장 9절은 이렇게 마치죠. 다시 2장 9절을 비추어 주시면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거다.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우습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하시게 돼.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 우리는 또 저는 목회자이고 저는 믿는 성도들한테 왕같은 제사장이고 여러분은 믿지 않는 성도들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리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는 일을 우리 모두가 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셔야 돼요. 영화롭게. 이 말씀 들으니까 아주 자유로운 분이 계시죠. 그러니까 지난주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으신 분들은 간직할 것도 없고 뭐 하나님 이름 높일 것도 없고 근데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들의 손과 발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모습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리고 불의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 화평함과 정직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떠나도록 그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죠? 우리 제사장은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배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 주어야 될
만군의 여호와의 우리는 사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입에는 바로 지식, 하나님 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들은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회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저주, 우리 후손들을 망치고 우리들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여러분, 이런 어떤 참담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 찬양이 우리가 준비되었으니까 짧게지만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의 입에 바로 진리의 법, 그리고 하나님, 저가 평화와 그리고 하나님, 제가 올바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위 사람들을 죄에서 떠나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마음에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처럼 우리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이나 자녀들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또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여 주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대구 땅과 민족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이 땅을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